오늘 드린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인들 급합니다. 그만큼 정서적이라고 했죠. 감정 너무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맺힌다고 누구도 젊은이들도 함미칩니다. 함미칩니다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젊은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늙은이들만 함미칩니다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운동에서 승리를 못하면 함미칩니다 소리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소망하며 인내한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얼마나 참은 적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살아왔지요. 인내했습니까? 아니면은 다투기는 하면서 세월 보냈습니까? 인내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은 한편 율법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침 받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근거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 후에 연약해서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면, 생명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성령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있게 되면은 사실상 훈련을 받는 선수처럼 넘치는 기쁨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수가 감독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장래에 대한 약속과 보상을 받으면은 감독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선수를 계속해서 견인하는 겁니다. 앞서 인도해 줍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의 약속한 그 지경에 이르도록 수고를 하는 겁니다. 선수 역시 감독의 말을 믿고 소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장래에 내가 잘 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영광이 있게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수가 되면은 이 꿈을 갖고 바로 소망을 갖고서 비전을 갖고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또한 훈련해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믿음과 함께 소망이 생깁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발전하는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소망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틀림없이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감독의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스타 선수가 된다. 그런 소망이 있게 되고 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에게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저면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직접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에 의해서도 칭의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자유케 되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경험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처럼 믿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 기쁨을 분명히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후손인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전우주적으로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는 전인격적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바로 영혼 구원의 은혜고 전인격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어진 우주 만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통일케 하시는 역사를 이제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를 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고 이를 계속하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믿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최종 목표를 하면서 마라톤 선수가 최종 목표가 있죠. 그죠? 최종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최후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훈련을 시켜주시면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독자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망을 갖고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최후에 대한 소망,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운명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빠져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영적인 선수가 되면 날이 갈수록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소망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꼴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일정했다는 겁니다. 내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언을 못하고서 우리가 임종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부끄러울 수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의 근간 소망이 확실해져서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소망관계 기쁨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이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는 은혜에 참여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는 은혜에 참여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표와 소망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 얻음과 보호를 받고 그와 하나가 돼 교제의 그를 알고 성화가 돼 그 형상을 본받고 장래의 주님과 같은 영광을 얻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소망이 그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필연코 이 영광을 얻도록 확실하게 소망을 갖고서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대는 나의 소망이라고. 그죠? 그대는 나의 소망이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 그대는 나의 소망. 또 부부간에서도 남편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아내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아내의 소망. 아내는 남편의 소망. 당신은 나의 소망이야. 당신은 나의 소망이야. 고백한 적이 있으신 분. 한국인들은 이 고백 못할 겁니다. 그죠? 체면 때문에도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망, 자녀는 부모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소망이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직 아내의 유익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아 보세요. 아내 입에서 절로 툭 튀어나온 말이 당신은 나의 소망이야.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또 나의 사랑이다. 돈이 없어 보세요. 당신과 나는 헤어지자. 네?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유명하고 영광이 있는 왕 또는 부모 그리고 서다라 할지라도 설거지 것을 쫓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생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스타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신이 받는 상처도 너무 큰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결국은 썩어진다고 그랬죠. 한방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스타가 어떻게 보세요? 추락해 보세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 영광을 있을 때가 존귀함을 얻고 그저 초종세를 그저 자신을 주로 여기며 왕으로 여기고 신처럼 여기 떠받드는 그러한 시절 이제 없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티끌도 상처와 낭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결코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망밖에 갈 수 없도록 항상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넘치는 부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에 근거한 소망과 소망의 확실함을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육신에 있는 동안 소망으로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라, 내게만 소망을 두라고 고민하십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된다고 할 때는 성도와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을 둬야만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한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있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든지 부모를 의지하게 된다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믿음은 떨어지고 소망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욕과 탐욕이 욕망이 소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망한 겁니다. 낙오자가 되고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소망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니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소망이 확실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이 지상 명제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확실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부양 가운데 산다든지 출세에 전념한다든지 정가욕을 채운다든지 하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까닭 없는 고난, 쓸데없는 고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인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산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약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지만은 이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되지 못하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갖기 위한 시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내의 시련,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되지 못하면은 믿음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셨어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고난을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고난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것은 뭡니까? 통과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이미 합격됐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세상 걱정 많죠? 세상에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소위 시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은 사람을 알고 얼마든지 실족하게 만드는 시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되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바로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련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인내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은 뭐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또 고난을 믿음의 신호로 여기지 않으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중에 행함없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행함없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는 것에도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고 어제 행함 없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생산해 주시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만 믿음이 견고히 자란과 함께 연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곧 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견고해지고, 아멘? 네, 사람도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심령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지만 사전 공부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몇 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평생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신기한 겁니다. 소위 하면 할수록 캐면 캘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상.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자신도 실력이 향상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것이 한편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 파고드는 그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실력이 향상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니까 즐거워하고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친구야, 공부 좀 잠시 미루고 나와 함께 어때? 여행을 한번 가자. 운동에 좀 하고 난 뒤에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한 겁니다. 아셔서요? 또 한편은 친구가 말이지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지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말이지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각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 한번 풀려고 해보세요. 밤새껏 때로는 며칠 노력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하여금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공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강남 학생들, 분당 학생들도 뭐 그렇다 하지만 강남 학생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명문대에 가려고 공부하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들이 감정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섬찟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는 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이라고 할 때는 힘입니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을 주고 그제 나를 장차 그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 덕을 또 덕의 지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있게 되니까 자기가 지식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공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식 지식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절제의 인내를 유혹을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심이 있게 된다. 경건이 신앙심입니다. 일심입니다. 아이들이 전념하는 것 같이 열중하는 것처럼 이 경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전념하는 신앙심을 합니다. 일심입니다. 오직 신앙. 오직 신앙, 오직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마침내 진정으로 형제의 우애가 있게 하는 겁니다. 형제의 우애가 있게 된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서로 티격태격 싸우자. 서로 물건먼 적이 많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내에 경건한 사람이 되면은 형제의 우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면서 원수까지도 사랑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열매를 맺으면 바로 이 열매가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의 상급이 되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해석합니다. 고난 중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훈련이 심각한 고통을 줄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실현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 계속해서 칭의에 이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서 의에 이릅니다. 됐다. 이 감독이 볼 때, 선생님이 볼 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는 겁니다. 아시죠? 자기 가르친 대로, 훈련시킨 대로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말했지. 익혀가면서
이게 학업이 성취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하는 거 볼 때 멋지죠?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됐다. 인정한다. 조금 더 참아.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그죠? 예, 과정을 계속해서 통과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정을 받으면서도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은 막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더욱더 자신감이 있는 견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영혼, 심령,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은혜, 전인격적으로 오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중요성과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해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훈련받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격언으로 말합니다. 인내는 서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가끔 말할 것입니다. 참고 견뎌. 나중에 좋아질 거야. 나중에는 진짜 좋은 결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에 근거해 역시 인내하게 됩니다. 소망의 근거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니까 하면 믿음으로 소망이 있게 되고 또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의 의미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소위 지구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지만 고난이 잠시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일평생을 고난을 안고 삽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갈수록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 적어도 인내하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옮기고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또 저곳에 옮기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사 많이 했지요. 교회도 여러분들 옮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이때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성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교제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뜨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40년, 50년 같이 산단 말이에요. 부부만 보고 남편만 보고 아내만 바라도 보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망이 상실되고 사랑도 식어지고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게 최고다 하고 돈을 의지하게도 우상숭배자고 탐욕에 빠진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저주받을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곳에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리고 연단이 된다.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하는 사랑. 그리고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저주받을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소망은 확실해집니다. 인내 역시 강화됩니다. 그리고 필경 인내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무엇이게 된다? 결실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믿음의 모든 조상들 그리고 교회나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소망의 성취 바로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고 그게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영으로서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거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 영광에 계속에 참여하면서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세요? 그 믿음의 결과가 인내한 그 결과가 영광으로 화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빛이 되어가지고 힘이 되어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광채가 나게 만들고 우리의 행위도 광채가 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 타령해 보세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썩은 냄새 나고 더러운 냄새 날 겁니다. 마음가짐이 돈이고 생각도 돈이고 은행도 돈이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영광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적과 꿀이 되기 때문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의 인내를 주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저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25년을 참은 겁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채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리자.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앞에 있는 영광입니다. 기쁨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고난을 겪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망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주님이 되셔서 앉아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연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면서 믿음이 자라고 연단이 됩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에 갈 때는 하나님의 불시험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불시험을 겪으면서 인내가 계속 만들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이 있게 되고 소망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 아멘 자연광석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이라고 하면은 그 성금을 위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 타는 모습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입니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때 철광석이든 금광석이든 은광석이든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집뿌리든 그것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든 그것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아의 고집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은 철이 나오는 겁니다.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겁니다. 대장장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작품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이 바로 교회인 거죠. 바로 우리들 자신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 걱정이 있게 만듭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고 겁이 나게 저자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신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도 아무리 연단이 될지라도 금도 썩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고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준다.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를 통해 인내케 하시면서 충분하게 연단을 시켜서 여러분들 조금 연단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충분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자꾸 많아져간다, 많아져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년 더 살게 됐다고 지금 자랑하잖아요. 좋아서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물이 그렇게 많이 섞인 인생과 교만한 자아가 됐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잘 살게 하시면서까지라도 20년 더 살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있어서 충분한 연단을 시키십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저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빨리 죽이실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 빨리 죽이실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가 오래 살게 되면 더 나빠집니다. 더 악해진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너는 내가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빨리 죽는 것도 한편의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믿는 척 하다가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시키실 때 진정한 의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정말로 어렵다 하시는 이번 자 되었다. 진정 너는 내 의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일 좀 해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영혼군에서 일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라. 그리고 세상에서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나 영혼군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믿음의 결국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졌게 되는 겁니다. 감독의 뜻과 소망이 바로 선수의 뜻과 소망이 되어서 감독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선수로 하여금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고 선수 역시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고된 훈련에 전념하면서 계속해서 연단이 돼 마침내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영광이 되면서 이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이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자원해서 모든 고난을 마다 않고 참여에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직업, 사업에 대해서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잘되기를 그렇게도 수고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중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토록 하시면서 천국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충분한 연단을 쌓고자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나는 충분한 연단을 쌓여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충분한 연단을 쌓게 하시는 처소 도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믿어가지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서성노를 하다가는 전부 지옥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를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거듭하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자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면서 경조선상에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 남은 인생은 끝까지 연단이 되면서 경조해서 마침내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은혜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예선한과 몸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무섭고 염려케 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염려가 앞섭니다. 걱정이 태산가상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자기를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묘사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항상 육적인 것으로 아멘? 은혜기에서 묘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 기피하는 길을 또 쫓게 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신에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본의 예정이나 책임과 정욕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아니면 아니다는 뜻입니다. 행동해라는 뜻입니다. 너 그거 좋아서 미치겠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보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정말 못 견디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중될수록 이것은 심각할수록 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행함없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셔서 인내의 연단과 함께 믿음이 견고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시는 그 칭에 이루고 성화가 되고 소망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충분한 연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너 완전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너 완전하다. 너 충분하다. 이제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이제 너는 이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는 사람, 정말로 진정으로 평강의 열매가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고 평강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정결한 희생자의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소서.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서인바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진정 사랑에서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증행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된 고난의 훈련을 받은 선수가 마침내 불멸의 영광을 얻은 스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 정말로 불멸의 스타 되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불멸의 스타.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할지라도 운명을 할지라도 영원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진정 불멸의 스타가 누구든지 있기만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인내합시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그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합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 잘합시다. 믿음이 견고해집시다. 믿음 또한 견고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놀랍다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소망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 복을 받읍시다. 달려갑시다. 우리는 일평생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 여러분의 그 사명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이 자신이 지금 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바로 가세요. 때가 늦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심하시고 마라톤 선수로서 나는 훈련받고 나는 경주선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자는 이상은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최후를 마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절대 믿음이 세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세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태워짐을 당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되면 또한 믿음도 자라면서 계속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악하고 타락한 성품 계속해서 태워주십니다. 완전히 녹여주십니다. 정화되게 하십니다. 없애해 주십니다. 우리를 알고 점과 흠이 없는 정말로 능히 희생제물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순수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 주님 그곳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영생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경제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진실로 형제의 우애가 있게 될 것이며 사랑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라톤 선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일평생 경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치옵나이다.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다 받게 하시고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언까지 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텐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는 마라톤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결심하게 하시고 이 은혜 참여해서 정말로 달려가는 훈련생, 달려가는 선수가 꼭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